섬김과 성탄. 네, 여러분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출생 장소가 어디십니까? 네, 저는 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보시다시피 병원입니다. 지금 현대 건물이지만 예전 전라북도 도립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에 지역의 최고 의료시설에서 최고의 의사들의 도움에 받아서 제가 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저런 장소, 상황 여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왜 태어나셨을까요? 그냥 어쩌다가 태어난 것입니까? 얼떨결에 태어난 건 아니죠.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을까요? 선교라고 하는 것은 내보내다, 미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저기로 보냄받는 게 선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얼떨결에 그냥 자연적으로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나도 원치 않는데 태어났다는 다양한 탄생에 대한 이야기들이 질비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이런 사고방식 속에서 섞여 살다 왔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왜 이 땅에 보냄 받았는지에 대한 고백과 의미와 목적과 방향성이 있어야 됩니다. 태어난 게 아니라 태어나진 존재입니다. 보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 땅에 보냄받았을까?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본심에 대해서 추적을 합니다. 뭐 어려운 소리는 아닙니다만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말이죠.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PPT 화면 크게 하세요. 제 얼굴은 좀 줄이시고. 그런데 정치적 동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의 마음속에는 권력에 대한 욕심, 바램이 다분히 있다는 거예요.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인간의 살아가는 존재, 그 본질은 권력에 대한 마음이 다분히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행동에 대한 심리적으로 판단하는 애들러 또는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모든 행동의 저변에는 나아가는 꿈과 지향점에는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의지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제는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권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올라가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있지 말고 저 높은 곳에 더 많은 것을 전부를 가질 수 있는 그 위치에 올라가라고 꼬드겼습니다. 물론 사람은 그런 자리를 피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힘과 질서와 여건을 가져야 되는데 사람은 그때 이후로 우리 속에 여기 가운을 입고 성의를 입고 있는 제 마음 저 깊은 곳에 무엇이 깔려 있느냐? 권력욕이 깔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을 쓴 전운숙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본성, 우리의 이 저변에는 따라합니다. 지배욕. 지배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지배욕 때문에 더 많이 갖고 빼앗고 확장시키고 여러 여건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이제는 누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상하, 귀족, 천민이라는 신분제도나 노예제도 등등이 발현됐고 요즘에는 현대에는 돈이라고 하는 이 지배욕, 권력욕에 의해서 요즘 시대 사람들이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배욕을 가지면 지배력을 갖고 싶어라 해요.
결국 누군가를 지배하고 누르고 위에 있고 위세를 부르고자 하는 이 모든 게 우리의 삶의 투쟁의 모습,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는 아닙니다라고 여러분 거부하고 싶겠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펼쳐진 단어들, 심리들, 내용들을 봅시다. 우리 이 사회는 서열이 지배합니다. 그리고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승자, 독식, 힘 있는 사람이 압도하는 시대입니다.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단어를 열거해 봤습니다. 인사연도, 근무연수, 임직연수, 시험을 통과해서 입사연수, 때론 짬밥, 학번, 직업군, 사무실의 책상, 의자 구조, 자리 배치, 학위, 학벌, 신분, 연봉, 심지어 묻히는 묘직까지도요, 상하가가 있고 부자, 처남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용모, 나이, 출신, 대야, 심지어 교회에서도 서열이 지배합니다.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어요. 이런 지배 욕에 몸부림치는 세상 속에 살아오고 있고 그 속에서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신앙을 갖는다는 얘기는 우리의 표본이고 우리의 모범이고 우리의 절대적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담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가셨던 모든 행적을 나도 따라가 보려고 애를 써서 닮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내게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고 나가는 문의 출입문에 보면 이런 표식이 되어 있습니다. 미시오. 문을 밀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뭔가의 힘과 자리 높임과 나름대로 영역과 출세와 환경을 갖기 위해서 밀어내는 사람들이 있어. 너 필요 없어. 나하고 안 맞고 너는 싫고 너는 아니고. 출입문에 있어서 미는 문만 있는 게 아니라 미는 마음도 있어요. 밀어내는 마음. 반면에 역으로 말하면 당기는 문이 있듯이 당기게 됩니다. 하면 넘기시죠. 당깁니다. 당기시오. 그러잖아요. 자기 앞으로 당겨요. 내게 필요한 사람을 당겨요. 이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내게 유익이 되니까 자리가 있고 힘이 있고 행복이 있고 어떤 여건이 누려지니까 당겨요. 그러면서 우리는 행동하며 지내왔습니다. 저도 예외 아닙니다. 미는 것, 당기는 것. 때로는 너무 밀어서 불행해지는 경우도 있고 너무 당겨서 불행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절하게 밀당을 하잖아요. 밀고 당기고. 이러한 현실이 제자들 속에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 같이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37절 한번 읽어보시죠. 37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41절.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아멘. 예수님께 3년 동안 지근거리에서 동고동락하는 제자군을 두 패로 딱 나눌 수가 있어요. 여기 37절에 나와 있는 두 사람과 41절에 나와 있는 10사람의 분류가 됩니다. 특별히 37절에 나와 있는 두 사람이 누구지요?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추적을 하면 예수님의 인척이요. 외가 쪽의 친척입니다. 그러니 친척이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깝고 혈족이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의기투합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저변에 깔려있는 게 있어요. 한 자리. 나머지 10제자가 왜 야고보와 요한의 행동에 대해서, 자리를 요청하는 청탁에 대해서, 이제는 출세에 대해서 왜 열을 냅니까? 그들의 밑바닥에도 어떤 마음이 깔려있는 거예요? 한 자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는 어떨까요? 한 자리를 바라는 바람이 저인 목사에게도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2019년부터 우리의 생활 속에 갑작스러운 불행으로 끼어든 믿어지지 않는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출몰한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기 바이러스입니다. 6종이 있었다지요. 그러나 이전에 있었던 바이러스와는 다른 차원의 새로운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이가 되는 바이러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게 되는 불행한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전 세계가 휘청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저기 각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 바이러스를 대처하는 치료에 대한 백신들을 개발해냈고, 우리나라는 미국을 비롯해서 자체 개발한 우리나라의 백신까지 6종의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 백신을 온 국민들에게 이제는 주사하고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퍼져버린 바이러스. 어떤 바이러스입니까? 한 자리, 권력, 힘, 의시되고 지배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예수님의 백신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따라합니다. 섬김입니다. 아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합니다. 디아코네 사이. 예, 성경 원문에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디아코네 사이라는 이 말은 섬긴다, 이 말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요, 구약 성경에는 아밧이라고 그래서 1000번 이상 나와요. 섬긴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절한다, 이제는 종이 최선을 다해서 수종을 든다,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예요. 그러면 말씀드렸지만 신약에 와서는 좋은 것이니까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적용하고 더 많이 이제는 활용해야 하잖아요. 그러나 신약 성경에는 놀랍게도 1000번을 썼던 구약 성경에 섬긴다는 단어가 10분의 1로 줄어들면서 100번 정도밖에 안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화면에 보면 손목이 쇠사슬로 묶여 있죠? 수갑이기도 하지만 노예들을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온통 사회를 다 돌아가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누가 했느냐? 노예들이 했어요. 노예들에게 썼던 말이 따라합니다. 섬긴다. 노예들은 하는 행동은 뭡니까? 주인만 위해서예요. 내 건강도, 내 잠자는 것도, 내 생명도, 내 의지도 모두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사서 나를 부리는 주인. 그 주인이 인격자든 비인격자든, 그 주인이 나를 폭군으로 대하든 아니면 나를 선하게 대하든, 그 주인이 부드럽게 얘기하든 아니면 화를 내도 얘기하든 오직 주인을 위해서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하는 행동이 뭐라고요? 섬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제자들에게 찬물을 쫙 끼얹었어. 나를 오른쪽 왼쪽에 세워주세요 라고 읍소하는 친척들 두 사람에게
10명의 제자들 속에 우리 자리에 없잖아. 우리가 저들보다도 더 열심히 했는데 내 위치가 없잖아라고 몸부림치는 그들에게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사람들이 나를 메시아로 여겨서 높은 왕자에 앉아서 여봐라 아무도 없느냐 내 앞에 엎드려라 내 명령을 따르라 나에게 굴복하라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뭐 하기 위해서 왔어요? 노예로서 주인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너희들을 노예처럼 섬기려고 왔다. 그러니 너희도 섬김을 받는 자가 되지 말고 뭐 하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이 땅에 탄생하신 목적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거기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동등하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같은 위치, 역할, 권세, 본체, 본능, 본질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얘기는 고집부리지 않는다, 움켜쥐지 않는다, 놓치지 않으려고 하지 않는다, 강요하지 않는다, 자기 주장과 기득권을 이제는 놓는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고집부립니다. 움켜진 거 안 놓으려고 그럽니다. 놓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이제는 강요합니다. 자기 주장, 기득권 포기 안 합니다. 심지어 주님을 닮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애타게 원하는 교회에서조차도.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따라하시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거기 비워라는 말은 통을 쏟아부어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모든 걸 내 이익이나 내 계산이나 나의 기분이나 나의 여건을 조금치도 남겨놓으려고 하지 않고 다 모든 걸 다 내어서 이제는 덜어주고 모든 걸 향해 섬기고 축복한 삶을 위해서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어린아이 교육에 보면 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여러분 놀이 가운데 흙을 만지는 놀이를 많이 시켜요. 왜 그럴까요? 땅바닥을 기어다니면서 옷에, 손에, 온몸에 흙과 밀착하는 교육을 많이 시켜요. 자연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금이도 있지만 우리는 뭐예요? 흙이란 말이에요. 흙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권능으로, 내가 위세로, 내가 힘으로 뛰어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모래와 같이, 티끌과 같이 흙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늘 아래 살아가는 하늘의 지배와 하늘의 원리와 하늘의 순리에 따라가야 되는 게 우리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게 유대의 교육입니다. 예수님께서 성탄하셨습니다. 어디에 오셨죠? 저같이 화려한 시설의 병원에 당시의 최고의 이제 산파들의 도움을 받아서 출생, 그리고 많은 이들이 와서 축하합니다. 아이고 경사 났네요. 아이고 소중합니다. 이런 축복을 받으면서 아니지요. 관심도 주목도 지지도 환호도 없는 버려진 곳에, 외면된 곳에, 그것도 알라가지 않는 가장 누추한 곳에, 가장 엉성한 곳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한 이유가 뭐예요? 따라합니다. 섬기려 왔습니다.
성탄 전야입니다. 전날입니다. 다양한 순서로 우리가 기뻐하는 페스티벌이 아니에요. 주님이 진짜이고 나머지는 가짜이니 진짜이신 주님의 오심을 마음에 기리고 주님을 담아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취업하는 것도 섬김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결혼하는 것도 섬김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자녀를 길러가는 것도 섬김을 위해 살도록 길러가야 합니다. 건강한 것도 섬김을 위해서 건강해야 합니다. 부자 되기 원하는 것도 섬기고자 부자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사업하는 것도 섬기기 위한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오래 살기를 원하는 것도 권력을 갖는 것도 섬기기 위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신앙도 섬김의 본보기가 되고자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왔습니다. 섬김의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시인 정현종 씨의 포옹이란 시를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하시죠. 모든 게 싹튼다. 포옹 속에서 부화하고 태어난다. 포옹 속에서. 아멘. 성탄 전날입니다. 오늘 섬기러 오신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셔서 목사인 제가 지체드린 여러분들을 제대로 섬겼는지를 점검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포옹 속에서 이 교회가 부활하고 새 생명으로 이제는 부흥하는 온전한 미랄처럼 헌신하기를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 미션은 섬기려